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송창근 목사님, 대학 85학번입니다. 저희가 8학번인데 85년도에 태어나지 않으신 분 많죠? 85년도에 세상에 없었던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네. 8학번 우리 동기동창이었고 같은 대학 같은 학과를 다녔고 그때 또 어쨌든 둘 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어디서 뭘 하는지 저는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렇게 서로가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상당히 지금 그 사역의 스타일은 다르지만 동일한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우리 친구 되는 우리 송 목사님이 이렇게 귀한 이 어떻게 보면 세속의 이 중심인데 이 중심 속으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참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블루라이트 공동체를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귀한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와 사랑으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교회의 본질로 해서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사실 좀 주제는 진부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래요. 좋아요. 진부한 주제인데, 그러나 이제 이게 사실 그 교회라는 주제가 많이 오해를 받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새로운 한국 교회의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본질을 한번 깊이 좀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그 읽은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교회에 대한 참 좋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그 아이디어를 주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측면들, 그러니까 어떤 오해를 우리가 하고 있는가, 몇 가지 오해를 먼저 짚어보고 그 다음에 오해에 이어서 참된 교회에 대한 참된 이해가 무엇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교회에 대한 오해의 첫 번째는 교회를 건물로 보는 거죠. 교회를 건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가거나 혹은 걸어가면서 길거리에 보면은 교회당이 이렇게 건물이 있잖아요. 거기 십자가가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종탑이 보이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교회가 규모가 그 예배당의 규모가 좀 크면은 주차장이 있고, 또 예배당을 잘 지은 데 들어가 보면 요즘에 뭐 카페도 있고, 그죠? 다양한 그런 건물들이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보면서 교회라고 동일시한다는 겁니다. 건물과 교회를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에서는 한 번도 교회를 어떤 건물과 동일시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많은 분들 중에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물을 멋있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영광스럽게 짓고 편리하게 짓고, 교회를 세운다는 그 마음 참 좋은 마음이고 거룩한 마음인데, 그 마음으로 건물을 세우다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건물은 멋있게 아름답게 세워졌는데 정작 세워져야 할 교회는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건물은 아주 화려하게 편리하게 현대식으로 아주 최첨단의 기술력을 가지고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그 교회를 지었던, 그 건물을 지었던 공동체는 무너져 버리는 역설적인 현상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경험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과 상관이 없어요. 오늘 여기 이렇게 모였잖아요, 여러분. 여기 극장이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연주하는 곳이고 공연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공동체가, 어떤 교회가 어떤 특정한 건물, 물리적인 건물을 소유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이 홍대 이 지역에 이런 공연장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교회의 사역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떤 교회 공동체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건물을 지어놓고 그 건물을 통해서 교회의 사역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건물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건물을 소유하고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 건물에 얽매이지 말고 그 건물에 제한되지 말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건물을 동일시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생기고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교회에 대한 오해,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를 하나의 사교단체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교단체, 모여서 소셜 클럽이에요. 그죠? 모여서 뭐 동호회를 이루고 어떤 클럽을 이루고 어떤 교제를 하기 위한 그런 소셜 클럽, 사교단체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교통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사귐을 갖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교회 자체가 소셜 클럽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교회를 구제단체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죠? 오늘날 시대의 갑이 아닌 을에 속한 사람들, 그 을 중에도 그죠? 을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고, 가서 이렇게, 그죠? 섬겨주고, 구제하는 일들, 그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구제단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연약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교회의 본질이 구제단체인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럼 교회는 뭐냐? 자, 교회는 뭐냐? 아까 우리 기도했던 형제가 기도를 정말 잘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기도했죠? 네, 누가 기도했어요? 여기, 예. 우리 형제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제가 설교하려고 했던 설교 내용과 너무나 일치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송 목사님이 잘하신 것 같아요. 잘 지도하신 것 같고. 근데 왜냐하면은 교회는 근본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여기 기도할 때 아주 공동체란 단어를 아주 많이 쓰고 잘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근데 공동체로 가기 전에 중요한 것은 교회는 뭐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소셜 클럽이 아니고 릴리프 하기 위한 어떤 단체도 아니라면은 교회가 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사람이다. 교회는 사람인데 단수의 사람이 아니고 복수의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다. 한번 해볼까요? 사람이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공동체가 교회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공동체, 이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 건물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가서 막 쓸고 닦고 청소하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막 청소,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한 공동체가 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옆에 있는 나의 형제, 나의 자매,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그걸 조금 더 어원적으로 우리가 한번 조금 유식하게 한번 들어가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헬라어로 이클리시아 혹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에클레시아. 네, 여러분 유식해졌어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부름을 받아 나왔다는 거예요. 부름을 받아 나왔다. 영어로 being called out. 그죠? 어디에 있다가 밖으로 부름을 받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 속에 있다가 세상 속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나오게 한 거예요.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세상을 떠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Into the world.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나온 하나님의 공동체가 교회다. 사람들이 교회다. 성경은 그림책이에요. 성경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자죠, 그죠? 문자죠, 문자.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그냥 문자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림책이에요. 그림을 그려주고 이미지를 그려주고, 그죠? 상징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상징하고 비유 얘기하면 요즘에 신천지들이 난리를 치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에서 바른 상징, 바른 비유, 바른 그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교회를 비유하면서 교회에 대한 그림들을 여러 가지를 그려주고 있는데, 오늘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하려면은 오늘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서너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십 가지가 있지만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부족해요. 오늘 읽은 본문, 성경을 읽어놓고 제가 다른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자, 에베소서 2장 거기 지금 19절 한번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단어. 이 권속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옛날 단어예요. 옛날 말이에요. 근데 이 권속이라는 말을 오늘날 말로 하면은 가족이다, 식구다 이런 말이에요. 식구, 가족. 자, 교회에 대한 첫 번째 그림은 뭐냐?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식구라는 거예요. 식구.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이거저거 해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손을 얹으셔서 축복해 주세요. 아빠라고 부르는 식구다. 식구. 가족이다. 교회는 가족이요. 교회는 식구다. 여러분 여기 모여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여러분들 함께 식사 자주 하죠? 그죠? 옛날에 우리만 해도 사실은 지금 아직도 지금 우리 어른들이 보면 젊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보면 많이 늙었잖아요. 자, 근데 우리들 세대에 지금 그 식구라는 그 하나의 식구를 이렇게 그려주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다면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양푼이, 그죠? 양푼에다가 밥을 넣고 고추장을 넣어가지고 비벼가지고 먹는데 혼자 먹는 게 아니야. 한 5명이 모여가지고, 그죠? 거기서 숟가락 같이 넣어가지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게 식구예요, 식구. 오늘날 얘기로 하면 여러분들 라면 끓여가지고, 라면 한 5개, 한 10개 정도 끓여가지고, 10개 끓여서 큰 냄비에 끓여가지고 5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냥 젓가락 집어넣고 먹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런 게 바로 식구라는 의미예요, 식구.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 형제와 자매들은 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세요. 한번 바라보세요. 좀 바라보세요. 사랑이 그윽한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바라보는 걸 싫어하세요. 자, 바라보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남이에요? 잘 몰라요? 혹시 이름 잘 모르는 사람 많죠?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는 식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가족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남이가. 한 번 더. 우리가 남이가. 대답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남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일반 세상에서 가족을 이루고 식구를 이루려면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야 돼요. 그러면 그 자녀가 태어났을 때 부부가 있고 자녀가 태어났을 때 가족이 되는데 이 가족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뭘 나눈 것이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피를 나눈 거죠. 여러분 아주 똑똑해요. Smart. You are smart. 자, 피를 나누면은 가족이 이거 식구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공동체라면 교회는 누구의 피를 나눈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저와 여러분의 심장 속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그 피를 우리는 지금 나누고 있는 거다. 생물학적인 피를 나눠도 옛날 말로 피는 뭐보다 진하다? 물보다 진하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생물학적인 피를 나눠도 그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그죠? 내게 있는 것을 그냥 줘버리고 이겨야 할 걸 져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전후 좌우에 있는, 그죠?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라면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져줄 줄 알고, 피해볼 줄 알고, 대가를 지불할 줄 알고, 정말 물보다 진한 피의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동체를 여러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형제 자매예요. 생물학적인 피를 나눈 형제 자매보다 더 끈끈해야 돼요. 더 끈끈하고 진실하고 정이 흐르고. 근데 오늘날 교회의 익명성, 교회의 익명성이 뭐예요? 몰라요. 벌써 교회가요 500명, 1000명 이렇게 올라가면요 옆에 있는 여러분들, 전후 좌우에 있는 사람들 이름 몰라요. 얼굴 몰라요. 예배당에 앉아서 분명히 두 사람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밖에 나가면은 분명히 두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서로 몰라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린 사람인데. 교회가 익명성으로 간다. 교회가 아니에요. 익명성이 교회를 특징 짓는다? 교회가 아니에요. 저 여러분 서로의 이름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아빠를 모시고 살아가는 식구라는 의식, 식구 의식이 여러분들 가운데 꼽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오늘 여긴 지금 안 나오지만 우리 에베소서 지금 2장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 다른 본문에 그렇죠. 5장에 나오겠네요. 5장에 보면 나옵니다. 에베소 5장에 잠깐 가보시면은 여러분 성경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찾아서 읽어 보겠습니다. 5장 25절 보면은,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거예요. 신부. 예수님의 아내다. 자, 하나님을 아빠와 아버지로 부르는 가족이요 식구였다면, 두 번째 그림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보라고 부르는 아내요 신부다. 여기 결혼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결혼하시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결혼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결혼한 남자, 우리 자매님들 말고 남자 별로 없네요. 네. 자, 그래서 잘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결혼한 남자가 정상적이라면, 이상한 사람은 안 돼요. 자, 결혼한 남자가 정상적이라면 그 정상적인 남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람, 중요한 존재는 누구여야 합니까? 아내가 맞습니까? 맞는 답이에요. 아내예요. 그 결혼한 남자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 정상적인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중요한 사람은 아내여야 된다. 제1순위가 아내여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렇지 않은 남자들이 오늘날 많다는 것이 문제일 뿐이지, 그것이 정상적이고 바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걸 다시 우리가 비유로 돌리면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다, 예수님의 아내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보라고 부르는 신부요 아내다라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존재가 뭐냐? 교회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교회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가치로운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교회는 이 온 우주보다도 더 무한히 존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지금도 지배하시는, 그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롭고 가장 제1순위가 되는 게 뭐냐? 교회다. 그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우주 속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우주 속에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귀한 건 뭐냐? 그건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보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외한 이 온 우주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로운 것은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로운 것이 되어 있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어떤 방면에, 어떤 영역에, 어떤 재능으로, 어떤 은사로, 어떤 직업으로,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살아가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이 교회의 한 멤버라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로운 것은 반드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전후 좌우에 있는 사람, 그 지체, 그 형제, 그 자매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그냥 내 젊은 시절에 지나가는 길에 만나서, 그죠? 그냥 교회를 공유하고 예배 장소를 공유하는 정도의 그런 사람,
그냥 그런 사람으로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 혹시 아닙니까? 그러면 블루라이트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그 교회의 정말 교회가 이루어야 할 그 끈끈함, 교회가 이루어야 할 그 하나됨, 그것을 아직 이루고 있지 못한 거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아내여 예수님의 신부라고 할 때 한마디 더 하면은 뭐냐면 교회는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순결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윤리주의적인 도덕주의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허물이 있을 때 주님께서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수와 우리의 죄악을 허용하지 않는 순결과 정결은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예수님의 아내로 예수님의 신부로서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교회의 교회됨을 지켜가야 된다. 그래서 이 블루라이트 철치가 예수님 앞에서 깨끗한 공동체, 정결한 공동체로,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와 아내로서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그렇게 멋지게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에베소서 2장 거기 보면은 교회가 성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2장 21절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한번 해보자.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건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건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사람들의 공동체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그 공동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 그랬어요. 처소. dwelling place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residence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이다. 방. 자, 방 그러니까 너무 좀 여러분 우리 개념에 잘 들어오지 않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사시는 집이 뭡니까? 네. 그러면 미국의 오바마가 사는 곳이 어디? 화이트 하우스잖아, 그죠? 네. 여기 블루 라이트고, 거기는 화이트 하우스. 우리 대통령은 블루 하우스고, 그죠? 그 다음에 영국 여왕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버킹엄 팰리스, 버킹엄 팰리스고, 그 러시아의 대통령 사는 곳은 크렘린궁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사시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시는 곳을 헤븐으로 생각해요. 헤븐. 그것도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시는 곳을 그냥 헤븐으로만 보면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고 사시는 곳이 성전이고 그 성전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바로 이 공동체, 제가 지금 건물이 아니라고 자꾸 지금 얘기하잖아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로 자꾸 착각하시면 안 돼. 모여있는 이 사람들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개체성이 있잖아요. 개체성이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거든요.
자, 개체성이 있고 우리가 개인으로 모였지만 우리는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을 공유하고 있고 성령을 공유하고 있고 생명을 공유하고 있고 복음을 공유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 눈으로는 각자 개인만 보이지만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돼 있어요. 아멘 하세요?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 된 것을 우리가 얼마나 realize 하느냐, 그걸 얼마나 우리가 느끼느냐, 그걸 우리가 얼마나 지키려고 하느냐, 그걸 체험하느냐, 그것이 문제지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만 각자가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만큼 하나님께 소중한 것이다. 그죠? 하나님은 교회를 너무나 소중하게 보시는데 우리는 교회를 하찮게 보고 우리는 교회를 무시하고 우리는 교회를 쉽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 블러라이트 공동체 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시는 그 시각으로 그 시선으로 여러분의 교회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공동체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을 계속 우리는 이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냐? 이 공동체보다 더 소중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을 공동체 안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들어오게 해서 여기서 하나가 되게 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이 공동체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칩니다. 교회는, 한번 해보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사람의 영혼, 그리고 그 사람의 몸 아니겠어요?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 말은 뭐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몸이 교회인데, 그럼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들인데,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예수님과 유기적으로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몸과 머리가 분리되는 순간 죽음이 오는 거잖아요. 맞죠? 몸과 머리가 분리되면 죽음이에요. 교회와 예수님이 분리되면 죽음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실망하는 것은 교회가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악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잘못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관대하심과 그분의 컴패션과 예수님의 멀시와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예수님의 그 죄인들을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과 그분의 땀과 그분이 흘리신 피땀과 그분의 노역과 그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분의 끊임없이 변함없는 사랑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교회를 통해서 봐야 되는데,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만질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실망하고 넘어진다. 교회가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악을 저지르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한번 걸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지역에서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블루라이트 철치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손을 만질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그 긍휼의 손을 잡을 수 있게 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눈물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세상에 전달되고 예수님이 소통되는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아집, 우리들의 고집, 우리들의 비전이 소통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소통되는 그런 공동체로 블루라이트 공동체가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가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희망을 걸어봐도 될까요? 지금도 잘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할 것이라고 제가 믿고 확신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